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5강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오늘 12장 말씀 한번 보시고요. 성경책도 출애굽기 12장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시죠? 자, 그럼 출애굽기 12장, 오늘 12장부터 23장까지 나갈 건데요. 여러분 이제 12장부터 23장 나가기 전에 한번 출애굽기 뼈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일단 출애굽하면 모세가 등장하는 게 먼저 시작한다고 했어요. 모세가 등장하는 건 몇 장부터 몇 장일까요? 1장부터 6장까지이죠. 1장부터 6장까지 모세가 등장하는 배경이 나온다. 자, 그리고 모세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를 만나요. 그리고 몇 가지 재앙을 주죠? 10가지 재앙. 그게 몇 장부터죠? 7장부터 몇 장까지? 12장 3분의 2까지. 7장부터 12장 3분의 2까지 뭐가 나온다? 10가지 재앙이 나온다. 자, 10가지 재앙을 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돼요? 출애굽을 시작하죠.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12장 3분의 1 밑에 부분부터 어디까지요? 19장까지. 19장까지 어떻게 된다? 출애굽한다. 자, 이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도착하는 여정이라고 했을까요?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 도착한 장은 몇 장이라고 했죠? 마지막 끝장. 19장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19장에 도착하고 나서 20장부터 이제 율법을 받기 시작해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20장부터 몇 장까지? 첫 번째는 23장까지. 23장까지 1차 등반한다고 했어요. 1차 등반에서 받았던 게 제일 먼저 율법 중에 뭘 제일 먼저 받죠? 10계명. 10계명을 제일 먼저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율법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올라가요. 몇 장일까요? 24장부터 몇 장까지? 31장까지. 31장까지 2차 등반한다.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서 그때 받았던 게 있어요. 그때 받았던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면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예물이나 성막 만드는 법, 제사규례 또 두돌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예물, 그리고 성막, 그 다음에 두돌판을 받아갖고 온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올라가게 되는데 언제냐? 34장부터 올라간다. 자, 34장부터 또 세 번째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3차 등반을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도 이제 예물과 성막과 그리고 두 돌판을 가지고 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럼 2차 등반이랑 3차 등반이랑 내용이 비슷하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차이는 뭐냐면 앞에서는요 예물과 성막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이렇게 지으라고 얘기를 듣고 오는 거예요. 명령을 듣는 거. 다시 말하면 여기에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지은 게 아니라 뭐예요? 청사진. 하나의 설계도를 받아갖고 오고 3차 등반한 다음에 내려와서는 어떻게 됐냐? 이때는 이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청사진에 이행을 하다. 2차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예물을 낸 것은 2차 등반 이후일까요? 3차 등반 이후일까요? 3차 등반 이후죠. 이때는 예물을 직접 냈어요. 어떤 예물? 성소에 들어가는 예물. 그리고 성막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두들판을 받았어요. 여기서도 두들판을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와서 깨트렸어요. 뭐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 여기서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났어요. 32장에 이때 금송아지 사건.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두들판을 깨트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34장에 두들판을 다시 받은 거예요. 네. 바로 이 내용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등반 때는 이런 얘기를 설계도를 듣고 3차 등반하고 내려와서 35장부터는 이제 실행으로 옮기게 돼요. 실제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보는데 오늘은 그러면 1교시는 12장부터 출애굽 여정부터 어디까지일까요? 23장까지니까 1차 등반하면서 십계명 율법은 어떤 명령을 받았는가, 그것까지 오늘 1교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잘 잡으시고요. 우리는 금방 알죠. 첫 시작부터 우리는 십계명을 받고 시작한다. 그게 몇 장일까요? 바로 20장. 그래서 십계명은 20장에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십계명. 여기는 시내산. 자, 그러면 12장은 중반부터 여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 자, 이제 출애굽하는 여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2장 후반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장 여러분 파란색을 잡으시고 보시면 출애굽하는 여정을 한번 보셨나요? 파란색으로 다 지난번 표시했는지 모르겠는데 12장 밑에 출애굽하는 여정을 파란색으로 입히시고 13장에는 초태생 구별, 구름기둥, 불기둥 파란색으로 입히시고 14장에 홍해 건너, 15장 모세 미리암 노래, 16장 신광야 도착, 17장 물사건 아말렉 전쟁, 18장 이도로 제한, 19장 시내산 도착, 20장 십계명, 그리고 24장 70장로, 25장 성소 예물, 26장 성막 규정, 27장 번제단, 28장 제사장 옷, 29장 제사장 위임식, 30장 분향단, 31장 두 직공, 32장 금송아지, 33장 임시회막, 34장 2차 돌판, 35장 안식일 성막재료, 36장 성막 만듦, 37장 성소, 38장 번물들, 39장 제사장 옷, 40장 성막 봉헌. 파란색으로 장 제목을 다 입혀주시고요.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면 자, 12장에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성경책 12장 5절 말씀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사건을 하게 돼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날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바로 유월절 설명이에요. 한번 보시면 어린 양을 언제 잡냐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다가 이날을 첫 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자, 첫 달로 삼게 되는데 1월 첫 달 언제? 14일. 14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에 14일 저녁이에요. 자, 14일 저녁이라고 되어 있는데 14일 저녁이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여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저녁부터 그 다음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하루로 시작을 해요. 그럼 저녁부터는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14일 저녁이면 원래는 며칠로 들어가는 거예요?
15일로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14일 저녁 때. 그러면 이제 15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시점에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돼 있어요. 어떻게 딱 보면 참 복잡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먹는 데 있어서 뭐랑 같이 섞어 먹어야 되고 또 뭐는 또 구워 먹어야 되고 뭐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이건 누구의 방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방식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순종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잡할 때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에도 내가 순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각각의 질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행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지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다가도 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도 결국 복잡한 방법이지만 어떻게 다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출애굽하는데 어떻게 이동하게 되냐? 오늘 교재 한번 보시면 교재 12장 밑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동 경로가 나와요. 자, 그러면 분홍색을 하나 잡으시고 형광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출애굽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12장 밑에 보니까 출애굽 경로가 1번 라암셋. 예. 주황색이나 핑크색이나 아무거나 편한 거 잡으시고 색을 입혀 보세요. 첫 번째가 라암셋에서 출발해요. 어디로 갈까요? 두 번째 숫꽃. 13장으로 가서 세 번째 에담. 14장으로 가서 네 번째 비하히롯. 그리고 다섯 번째 홍해 건너. 15장으로 가서 여섯 번째 수르 광야, 일곱 번째 마라, 여덟 번째 엘림, 16장으로 가서 아홉 번째 신 광야, 17장으로 가서 열 번째 르비딤, 19장으로 가서 11번째 신의 산. 이렇게 해서 굵직굵직한 장소 위주로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신의 산까지 도착하는 그 여정, 지나가는 여정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다시 보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12장 37절, 38절 볼게요. 성경책 12장 37, 3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뤘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번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지도로 보면 자, 여기가 미디안 지역이에요. 미디안 지역에 신의 산이 이쪽에 있다고 지난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면 여기가 이제 경계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 애굽 경계에서 라암셋은 이쪽이에요. 라암셋. 자, 이게 고센 땅인데 애굽의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제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요. 어디로 가냐? 이제 쭉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간 곳이 라암셋에서 간 곳이 어디다? 여기 보니까
숫곳이다. 숫곳으로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38절 보니까 숫곳에 이르러서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건 뭘까요? 놀라운 부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아브라함 때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40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방살이 하다가 400년 이후에 올 때는 너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끔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 예언대로 결국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동하는 게 매우 어렵겠죠.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결국 400년이 넘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출발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가니까 13장에 이동하는 가운데 17절 보도록 할게요.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백성을 보낸 후에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홍해 길로 돌리게 돼요.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이죠.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것 중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보면 이게 지역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는 거야. 블레셋 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블레셋 지역으로 가면 가까운데 17절 다시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십니다. 블레셋 가다가 이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면 다시 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고 해요. 그럼 보니까 그럼 막고 어떻게 됐냐?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 여기서 다시 밑으로 돌린 거예요. 밑으로 돌려서 그럼 어디로 갔느냐? 바로 에담으로 갔다. 20절 볼게요. 13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게 하시니, 에담으로 이동하게 됐다. 그럼 어딜까요? 이쪽으로 간 곳이 이쪽으로 이동했는데 이쪽에 에담이 있다는 거예요. 에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꺾었어요. 블레셋 쪽으로 가지 않고 홍해 쪽으로 꺾었어요. 그리고 간 곳이 이제 에담이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니까 어디로 갔냐면 14장 1,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어디냐? 비하히롯 앞에 치게 됐다. 비하히롯. 여기서 좀 더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쪽 들렸는데 이쪽이 어디다? 비하히롯. 비하히롯까지 왔어요. 그럼 비하히롯 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애굽 군대들이. 보니까 4절에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만지시는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도 선한 마음을 가지려면 누구한테 부탁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악이 들어와도 제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4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여호와의 뜻이 뭐죠? 스스로 있는 자. 즉 뭐냐면 이 땅의 지구는 창조되어졌죠. 근데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자께서 여호와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신이라는 걸 깨닫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애굽 군대들을 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엄청난 숫자를 데리고 쫓아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본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기서 긴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로가 가까이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하는 말이 심히 두려워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불평과 원망하죠. 우리 왜 애굽에서 끌어들여서 여기서 매장지가 되게 하느냐 라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야. 그때 모세가 한 말,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죠. 13절 말씀 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지금 군인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데 거기서 뭐냐면 백성들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될 거다. 이게 담대함과 믿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고 지키자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두렵고 떨릴 거예요? 나도 두렵다.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앞으로 나의 앞날은 어떤 일이 있을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까? 아니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 모세의 말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너희를 지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신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신다.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여러분 우리 앞날에 어려운 상황들 있잖아요. 그 상황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겠죠. 그럼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앞날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순탄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결국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 너희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21절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리고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 병사들이 따라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 병사들이 그 안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비하이를 해서 어디를 간다? 홍해 여기를 건너게 됐다. 건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하이를 여기 있을 때 쫓아온 거예요. 애굽 군대도 쫓아왔는데 여기서 홍해 건너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고 홍해를 건너고 나면서 15장에 보니까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자를 찬양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동한 곳이 어디냐? 22절 볼게요. 15장 22절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수르 광야로 갔다. 예, 이쪽에 가면서 여기가 수르 광야. 수르 광야로 갔다. 자, 여기가 수르 광야. 수르 광야.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 보시면 수르 광야로 갔다가 3일가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 이동한 곳이 어디냐? 23절 보니까 마라로 갔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이 마라라 했다. 마라에 갔는데 물을 못 마셨어요. 마라는 다시 쓴물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 25절에 보니까 24절 25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또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결국 누굴 붙잡았어요? 여호와. 이것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힘들 때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여호와. 모세는 힘들 때 늘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러자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즉 26절 뒷부분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가 물에 던졌더니 그것이 물이 달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라파라고 말해요. 여호와 라파의 뜻은 뭐죠?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라를 갔다가 그 다음에 엘림으로 가게 돼요. 27절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예, 수르광야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마라 엘림. 여기서 하면 수르광야로 갔다가 마라 또 엘림으로 또 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6장으로 가니까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신광야에 도착한 게 언제냐? 16장 1,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여기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어디? 신광야. 이쪽으로 갔네요. 신광야. 자, 이제 신광야까지 온 거예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대요. 자, 이제 신광야까지 왔고 거기로 가면서 신광야 도착한 게 며칠이 있다 보죠.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 처음 준비한 게 1월 1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둘째 달 15일, 2월 15일인 거죠. 1월 1일부터 준비하고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게 2월 1일이다. 이 둘째 달 15일이다. 네. 그럼 이것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한 달 15일이 지났구나 알 수 있겠죠. 한 45일이 지나서 신광야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게 신광야에서 났던 거죠. 자, 그러면 신광야는 여기서 보면은 16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신광야다. 신광야에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 뭐다? 만나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16장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장수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 표를 보고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판 가운데 밑에 있구나라고 하면 16장인 걸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신광야 옆에가 시내산이구나. 그럼 시내산 도착은 몇 장일까요? 19장이 나오는 거예요. 16장은 신광야, 19장은 시내산. 이렇게 표로 해서 위치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가면 이제 그들이 르비딤으로 이동해요. 17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르비딤 갔어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야, 르비딤 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원망하게 돼요. 3절에 볼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이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퍼부었죠.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원망만 하는 거예요. 누굴 보고? 사람인 모세만 보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보면은 4절 보면 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돼요. 4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돌을 던질 정도로 이들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 누굴 찾으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찾으면서 누구한테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인간인 모세. 모세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신도 아닌데 모세한테 따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해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앞날에 평탄한 일만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평탄한 일이 없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막 원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럼 이 원망이 뭘로 가냐면 이제 다른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누구 때문이야? 나를 이해 못 해줘서 그런 거야. 지금 내 상황 이런 것은 부모님 때문이야. 내 주변에 누구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남 탓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삶이 힘들어지면 이제 그 사람, 원망스러운 사람에게 가서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들 때 누구를 붙잡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도 주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됐는데 모세를 원망하며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렸어요.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오게 돼요.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했어요? 반석 위에 가서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했어요.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 모세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놀랍게도 물이 나오게 됐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누가 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걸 경험하면 힘들 때마다 누굴 붙잡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다라고 해요. 마사 무리바의 뜻은 뭐예요? 시험했고 다툼이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신광야 갔다가 17장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르비딤 사건이 나왔다. 르비딤이 어딜까요? 이제 시내산에서 그 옆쪽이겠죠. 자, 옆쪽에 르비딤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뭐 이쪽일 수도 있고 르비딤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사 무리바 사건, 반석을 치라, 그 사건 중요한 게 있었고, 그때 어떤 또 다른 사건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그때 거기 있을 때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8절 말씀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왔어요.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싸웠을 때 이 일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어요.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나서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승리한 거예요. 팔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승리하고. 그래서 올라가 있게끔 계속 붙잡아준 거죠.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것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앞에 재난과 어려움이 오면 누구한테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재앙이 닥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지금 온 세계가 많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 통해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럴 때쯤 세상이 많은 질병 가운데 힘들 때일수록 우린 창조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 했던 말이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게 돼요. 여호와의 니시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18장으로 넘어가니까 18장 1절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든 일 들었어요. 모세의 장인인데 어디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 자, 그럼 지금 보면 이 시내산 근처에 왔는데 시내산 근처에 온데 여기가 어디 지역이라고요? 미디안. 그럼 미디안 지역에 누가 있었어요? 장인 이드로가 있었어요. 그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쪽에 근처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장인이 만나게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은 애굽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쪽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미디안 쪽으로 가니까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이 모세를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만났냐? 거기서 아내와 아들들도 만나게 돼요. 한번 보니까 2절 3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가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 십보라를.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애국 갈 때 같이 갔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애국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피난편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모세가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 십보라가 포피를 베서 피난편이라고 하면서 남편을 살렸죠. 그 충격을 갖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아내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아론과 단 둘이서 바로를 만났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를 만날 때 아내 십보라가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언제 등장했냐? 지금처럼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3절 보니까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미디안에 와서 같이 다 만나게 됨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가족을 다 만났죠. 그럼 놀라운 사건이 이제 18장인데 여기서 장인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장인을 만나면서 하나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여기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 내용이 장인을 만난 18장에서 나타나게 돼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심판하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면 아내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만 명이 넘는 숫자인 거예요. 100만 명이 넘은 숫자가 이 모세 한 명한테 재판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아침부터 밤까지 있어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17절에 이것을 바라봤던 장인이 말을 하게 돼요. 17절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장인이 모세에게 지금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장인이니까 그 말했겠죠. 만약에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지금 모세 당신 지도자가 하는 그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인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모세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바로 장인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인을 만나게 해서 장인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뭐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냐? 21절에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해주게 되는데 21절 보시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대요. 두 번째가 진실하며 진실해야 된대요. 세 번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능력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야 된다. 바로 이런 거라고요. 돈 많은 사람, 직위가 높은 사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지도자를 세울 때는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중간에 보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서 자질구레한 건 그들에게 하게끔 하고 그리고 큰 것은 너가 담당하라 라고 해주게 되죠.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이제 모세가 좀 더 지혜롭게 그들을 재판할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게 됐던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럼 성도님들 안에 누가 있어요? 담당하는 구역장들이 있죠. 그럼 바로 구역장들이 그걸 담당하게 되고 구역장이 하기 또 버거운 일은 누구일까요? 이제 교회가 좀 커지면 이제 그 안에 이제 교구장으로 부목사님들이 쭉 들어가죠. 그럼 부목사님들이 또 본인이 맡은 교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디로 가져올까요? 당회로 가져오죠. 그럼 당에서 그걸 듣고 고민하고 애를 써요. 기도하고. 그 최종 결정은 또 누가 하죠? 담임 목사님이 최종 결정을 해요. 그 당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거기서 고민하고 기도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렇게 10부장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거쳐서 모세에게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가 생기게 됐고 그리고 나서 19장에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보시면 이제 르비딤을 거쳐서 어디로 갔냐? 이제 시내산 쪽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내산 쪽으로 이제 가게 됐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19장이죠. 이제 신광야 갔다가 르비딤 사건이 있었다가 장인 만나고 19장 시내산으로 이동하게 됐어요.
자, 이제 19장 시내산에서 그럼 무슨 일이 있느냐 한번 볼게요. 그 시내산에 도착한 게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모세를 올라오라고 말하게 돼요. 20절 보니까 1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가 올라가죠. 이때 올라가면서 이제 20장부터 거기서 받는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요? 여기 보면 20장부터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20장의 율법을 받기 시작해요. 20장 제일 먼저 받는 율법이 뭐였다? 십계명이다. 뭐 성경책에 보시면 20장 1,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스스로 계신 자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12절로 가니까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을 길리라. 13절에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14절에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15절에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16절에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에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죠. 남의 것을 무엇도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십계명을 쭉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율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또 형광색 중에 주황색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주황색이나 핑크색을 잡으시고 율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20장에 보니까 율법에 동그라미 1번 제단법, 그리고 21장에 두 번째 종법, 세 번째 보복법, 22장에 네 번째 배상법, 다섯 번째 기타법, 23장에 여섯 번째 공공재판, 일곱 번째 7대 절기,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20장의 제단법 얘기하고 21장의 종법 그리고 보복법, 보복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보시면 21장 24절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보복법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한 대를 맞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두세 대를 때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하나의 피해를 봤다. 그럼 나는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하고 싶어지죠. 그걸 막는 거예요. 내가 억제할 수 없는 그 해를, 그 악한 것을 막는 제도가 됐던 거예요. 네가 하나를 당했으면 하나만 주는 걸로 끝내고 둘을 당했으면 둘을 갚는 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될까요? 신약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네가 사랑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사랑을 못 하겠거든 어떻게 해요? 받은 대로만 갚아주고 끝내라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악하게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복법은 우리의 악함을 막아주는 제도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것이 보면 22장의 배상법은 뭐냐면 1절에 보면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았을 때 소 한 마리를 그렇게 잡아갔으면 소 5마리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 한 마리를 훔쳐갔으면 양 4마리로 갚아라. 그 배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법도 쭉 읽어보시고요. 23장에 보면 공공재판도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23장의 8절 말씀이죠. 23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한 말은 뇌물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부조리가 생기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뇌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부탁하기 위해서 뒷돈을 내가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정당당한 것이 아니라 그게 마치 불법이라는 거예요. 뒤로 내가 뇌물을 주고 나에게 이로운 것을 따오는 것, 이것이 바로 불법인 거죠. 그런데 이런 뇌물을 우리는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뇌물을 받으면 나도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을 흐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은 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3대 절기 14절 15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나에게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여기는 무교병, 무교절, 그리고 15절에 무교절, 16절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3가지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나머지 내용들은 좀 읽어보면서 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를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교시는 여기 23장까지 하고 우리 5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